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번째 재앙이죠. 세 번째 재앙까지 바로가 고통은 겪었지만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19절에 보시면 여전히 고집을 부리고 그들의 말을 듣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구리 난동이 있었지만 개구리도 모세는 그 고집 속에서 결코 자기의 고집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 이제 새로운 재앙이 일어납니다. 파리 재앙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들은 지난번에 세 번째 재앙도 이라고 우리는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모기 날아다니는 모기 재앙이었죠. 동일하게 20절 이하에 있는 파리 재앙도 파리만 해당된다고 하기에는 그 내용들이 우리 해석에는 파리라고 되어 있지만 각종 해충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습니다. 자, 한번 그 부분은 이따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앞에 나서라. 그가 물가로 나갈 것이다. 그때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고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예. 앞에 이제 20절의 이야기를 보면 나의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에게 예배를 드리게 하여라. 굉장히 심플하게 이야기합니다. 반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아마 굳이 여기에는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더 서술하거나 보태서 쓰거나 상황들을 더 이렇게 강조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그대로 말씀한 것 같습니다. 동일한 이야기죠. 세 번째 재앙 때도 바로가 물가로 나아갈 때 모세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그 전에 나아갔던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동일하게 네 번째 재앙에서도 모세가 강가에서 바로를 만납니다. 21절에 보시면 내가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서 이집트 사람의 집집마다 파리가 들끓게 하고 땅도 파리가 뒤덮게 하겠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예언으로 선언됩니다. 조건이죠. 나의 백성을 보내지 않으면 나는이라고 표현되는데 이 재앙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너와 너의 신하들과 백성들과 너의 궁궐의 파리를 내가 너의 백성과 너의 궁궐에 파리를 보내는 것이라는 거죠. 굉장히 이제 바로 입장에서는 두려움이 컸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처음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조금씩 바로에게 생기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어졌던 경험이 그에게 쌓였기 때문에 이번에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아마 두려움 가운데 이 메시지를 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22절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시작. 그러나 그날에 나는 나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아서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겠다.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와 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예, 여기 보시면 하나 추가가 되죠. 고센 땅에는 재앙을 보내지 않겠다. 우리가 궁금증이 생길 거예요. 어떤 궁금증이냐면 그러면 과거의 재앙은 어땠을까? 명확하게 여기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재앙이 고센 땅에 미쳤는지 미치지 않았는지. 그러나 여러 가지 재앙들을 성격을 봤을 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 고센 땅에 그 영향이 미치지 않았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분명히 22절에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야 되는 이유로 이 재앙을 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통이 있다?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자기들이 고통을 하나님이 주셨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이 땅에 나가는 걸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이 재앙 말고도 마지막 재앙에서도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있죠. 그 재앙에서도 동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그 화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봤을 때 고센 땅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보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그 백성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고 이집트 사람들에게만 재앙이 임했다. 이 말을 굳이 바로에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지금 바로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파리가 뇌가 있나요? 네, 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인식해서 우리처럼 여기는 안 가야 되겠다. 여기는 가야 되겠다. 이렇게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의 영역 속에서 그들을 통제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영역으로 우리가 좀 이 영역들을 생각해 보면 아주 작은 미생물, 아니 작은 곤충이라도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다는 것, 그게 놀랍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주님이 또 이야기하시면 내가 이렇게 하는 까닭은 나주가 이 땅에 있음을 내게 알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자이시고 주관자이신 것을 알게 하려고 이야기를 하신다는 것이죠. 23절 내가 나의 백성과 너의 백성을 구별할 것이니 이런 이적이 내일 일어날 것이다. 구별해서 기적을 일으키겠다. 어떤 구별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신 그 백성, 성별하시고 거룩하게 부르신 백성이라는 것을 알리십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들은 사실 노예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별한 것들이 그들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그의 백성으로 삼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백성을 구별하고 그 백성에게는 재앙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24절도 읽어봅시다. 시작.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시니 파리가 무수히 바로의 궁궐과 그 신하의 집과 이집트 온 땅에 날아들었고 그 땅이 파리 때문에 폐허가 되었다. 예, 온 동네에 파리를 비롯해서 각종 해충들이 바로의 궁궐과 신하들의 집과 이집트 온 땅의 집에 들어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폐허가 됐다는 말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우리는 이제 창문을 달아서 밖에 있는 동물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곤충이나 이런 것들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건축 구조입니다. 그러나 한번 지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으로부터 약 거의 4,000년 전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였을 것인가 대충 감안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바로의 궁전이라 할지라도 일반 집들은 다 어때요? 창문이 뚫려 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 집들에 곤충이 들어가지 못할 이유가 하나도 없죠. 제가 기억하는 사실 하나가 우리 최승철 선교사님 사모님이 중국에서 이제 감옥에 한 10일 정도 구류 상태가, 선교사로 있다가 구류 상태가 된 적이 있는데 그 감옥소도 한 10월, 11월 됐는데 창문이 없어가지고 거기 막 비가 들어온다거나 아니면 냉기가 들어오는 것 때문에 힘들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21세기에도 그러는데 4,000년 전에 그 고대의 이집트라든가 이 사람들에게 이 날파리라든가 아니면 파리, 각종 해충으로부터의 공격은요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밥을 먹을 때도 그리고 일상생활을 할 때도 그 파리를 위해서 각종 해충들이 막 날라 들어가가지고 막 하면 엄청난 일이죠. 이건 정말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이런 고통들이 이제 이집트 사람들에게는 행해졌고
이게 참 놀랍게도 사람들이 알 거 아니에요. 고센 땅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런 보고가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바로에게 분명히 들렸을 것입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 수 있는. 자, 25절. 그것이 며칠이 진행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들입니다. 이제 너희는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라. 이게 무슨 말인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너희는 가라. 뭐 가라는 말은 뭐예요? 이집트 밖으로 가라는 말이 돼야 되는데 가되 이 땅 안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 가라는 말이 나가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날짜를 지정해주고 기념일 지정해줄 테니까 그때 너희는 그쪽에 가서 한 지역에서 예배를 드려라 하나님께. 그러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마치 기념일을 만들어주는 그런 의미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26절 시작. 모세가 말하였다.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기므로 이 땅에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집트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것을 희생제물로 바치면 그들이 어찌 보고만 있겠습니까? 우리를 돌로 치지 않겠습니까? 모세의 이야기가 어떤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어요.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 되냐면 이집트 사람들이 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을 부정하게 여길까? 이 부분이 이해가 좀 어려울 수 있죠. 이 땅 안에서 제사를 드릴 수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당시 이집트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범신론적인 관점에서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모든 게 다 신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지금도 그런 일이 있습니다. 인도 같은 나라 또 나라에서 뭐 소라든가 혹은 뭐 어떤 동물들이 난동을 피워요. 뭐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원숭이들끼리 패싸움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원숭이들끼리 죽이고 하는 일이 있다가 사람이 그걸 말리니까 그 사람까지 공격하는. 근데 이제 그 인도인 것 같아요. 인도 경찰들이 원숭이들을 구속시켰어요. 구속시켰다는 말 이상한데 아무튼 그 철장에 다 집어넣으니까 사람들이 막 이제 난리가 난 거예요. 왜? 그 신이거든요. 신적인 존재. 자기들이 믿고 섬기는. 그러니까 어때요? 이거 다 풀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결국은. 이게 이제 범신론이 있는 나라의 특징입니다.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 동물, 소나 양이나 이게 염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를 지내야 되는 이 존재들이 신적 존재인 거예요. 신으로 추앙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모두가 그런 건 아니고. 범신론이라는 건 모든 게 다 신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들이 제사를 드리거나 예배를 드리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그것에 대해서 그 신을 섬기는 사람들 혹은 그것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들을 공격하거나 이들에 대해서 부정하게 여겨서 그것을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입니다. 범신론적 관점에서 이해를 하셔야 이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집트 안에서 그건 예배 드릴 수 없는 일입니다. 27절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광야로 사역길을 나가서 주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 된다. 아마 과거의 모세였다면 타협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의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하나씩 익혀갑니다. 이건 모세뿐만 아니라 바로뿐만 아니라 모세에게도 하나님을 이해하고 알아가는 굉장히 큰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세 별로 믿음이 없었어요. 우리가 알잖아요. 부름받았을 때. 주님, 저 말고 다른 사람 보내십시오. 그리고 바로 앞에 갔을 때 바로가 굉장히 강하게 했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바로가 그렇게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향해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또 항의했을 때 모세와 아론이 그 기가 죽어가지고 하나님 내가 안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이런 항의했던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모세가 그렇게 믿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과정, 이 재앙이 한 번에 끝나지 않고 여러 차례 반복되는 그 재앙 속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능력과 일들을 보게 되면서 믿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바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나는 너희를 내보내서 너희가 광야에서 주 너희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하겠다. 그러나 너희는 너무 멀리 나가지 마라. 이건 허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근처에 가서 예배드려라 이런 거죠. 그리고 끝나면 다시 돌아오라 이런 말이잖아요. 그리고 너희는 내가 하는 일도 잘 되도록 기도하라. 이게 협상의 지금 협상 과정입니다. 바로가 고집을 피워서 자기의 고집이 계속 지속됐던 시간 속에서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협상의 여지가 생긴 거죠. 근데 그 협상이 뭐였어요? 처음에는 야, 이 나라 안에서 해라. 그리고 그거 안 된다고 하니까 어때요? 좀 양보해서 그러면 근처에서 해라. 여기까지 양보한 거예요. 근데 그런 말 속에 의도가 뭡니까? 가지 말아라. 내가 다 놔줄 순 없다. 이게 심리가 숨겨져 있죠. 자, 29절 시작. 모세가 말하였다. 보십시오. 이제 제가 임금님 앞에서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서 떠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십시오.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모세가 이야기하죠.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지 않아도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물러가서 임금님 앞에 물러가서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떠나갈 거예요. 이 메시지는 바로에게 하나님이 이야기했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바로 앞에서 네가 하나님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바로가 듣는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 누가 보입니까?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가 그 말을 하고 있을 때 바로는 모세를 뭘로 봐요? 하나님처럼 생각하는 거죠. 기도하겠다는 것이 바로에게는 하나님의 일을 이 사람이 행하는 사람으로 인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모세 입장에서 내가 한 게 아니에요 라고 할 수 있지만 바로는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자가 더 크게 보이는 거죠. 그만 이 말이 뭘 의미하냐면 오늘날 우리가 기도라는 것이 무엇인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때요, 이 기도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눈에 안 보여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을 대행하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시행해 주시는 것을 통해서 그 믿지 않는 사람들, 찾는 이들에게는 무엇이 인식될까요? 내가 내 앞에 있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저 사람이 하나님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도를 통해 일하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생각을 못하기 때문에 기도를 잘 못하는 거죠. 이해를 잘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이런 방법으로 사용하십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내일이면 파리 때가 바로 임금님과 신하들과 백성들에게 떠나갈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니까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바로 임금님이 우리를 속이고 백성을 보내지 않으셔서 우리가 주님께 제사를 드리지 못하는 일이 다시는 없게 해 주십시오. 근데 모세가 이런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또 거짓말 치는 거 아니야? 생각했을 수도 있겠죠. 명확하게 여기서는 모세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이 과정을 통해서 이거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제 모세가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로의 이야기와 상관없이. 30절 읽어봅시다. 모세가 바로 앞에서 물러나와 주님께 기도하니 주님께서 모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파리가 바로와 그의 백성에게서 모두 떠나서 한 마리도 남아있지 않게 하셨다. 자, 그렇죠?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근데 기도는 누가 합니까? 모세가 합니다. 앞으로 이제 많이 보게 될 내용들입니다. 기도는 모세가 해요. 근데 그 기도가 능력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시죠.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하지 않으면 들어주지 않으시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고. 놀라운 일은 뭐냐면 기도를 그렇게 쓰신다는 거죠.
기도가 능력처럼 보이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이게 잘못 오해하면 이 두 가지 개념이 늘 헷갈려요. 기도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기도를 사용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은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들어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러나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기도하면 어떤 일도 일어난다. 이렇게 말하면 이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이야기죠. 왜? 하나님의 뜻 안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맞지. 그렇잖아요. 없는 뜻을 구합니까? 모세가? 하나님이 하라고 한 것을 구하잖아요. 이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내가 원하는 걸 들어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신다. 이런 개념으로 우리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32절. 그러나 이번에도 바로는 고집을 부리고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이것이 세상입니다. 저는 이것이 대표적인 세상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그가 경험하고 네 번째 재앙을 경험해서 여전히 고집피우고 있죠. 쉽게 이야기하면 죽을 때까지 안 넣는 거예요. 우리 지금 우리나라 상황을 너무 잘 아시니까 대통령이 감옥에 갔어요. 나올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들어가기 전에도 그랬고 들어갈 수 있을까? 탄핵이 될까? 막 이런 고민 엄청 했잖아요. 근데 이미 대세와 큰 흐름은 이미 크게 보면 끝났어요. 근데 우리 여전히 눈에 보이는 건 뭡니까? 그 대통령 잔존 세력이 남아서 힘을 난동을 부리고 힘을 하는 것을 통해서 그게 두렵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에 우리는 훨씬 더 많은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치 이 세상에 사단이 남아서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 마치 사단이 통치하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유사한 느낌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요,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믿고 구하는 것. 이걸 우리는 늘 해야 되는데 우리 안에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보여지는 것으로 인한 두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실제로 내가 눈에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로 인정하지 않거나 보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믿음으로 기도하지도 않게 되고 기도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근본적으로 의심하고 고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요, 하나님 백성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좀 우리가 보았습니다. 고센 땅에 그 땅에만 파리 재앙이 임하지 않았다고? 놀라운 일인데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용하십니다. 하나님 백성의 특별함이에요.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렇게 생각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이 땅에 백성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과 대하는 이야기를 보면 바로 우리를 주님이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대표자로 우리를 이 땅에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세처럼 아론처럼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백성의 대리자로서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들을 중보하고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제사장의 삶을 하나님이 요구하십니다. 근데 거기에 어떤 믿음의 삶으로 주님이 우리를 요청하고 부르셨냐면 바로 앞에 선 모세처럼 살아가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여전히 우리는 믿음이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또 찾는 이들 앞에서 하나님 우리를 마치 하나님처럼 세우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그런 일을 우리에게 이루실 것을 우리가 함께 확신했으면 좋겠고요. 믿음으로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